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이런 주제인데, 제가 그 교육전사 2번을 하고 그 부목사 시절을 3번, 이렇게 세 교회를 이렇게 총 5교회를 이렇게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시절 동안에 제게 도움이 됐던 것들, 뭐 단점을 통해서든 어려운 것을 통해서든 좋은 것을 통해서든 이게 제 삶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도움이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기 전에 또는 우리가 인생을 그 이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실 결국 어떤 상황에선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재미삼아 제가 하고 있는데, 재미삼아 뭐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누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채널에서는 별로 편집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편집 프로그램을 가르쳐 줘서 그때 프리미어로 저는 처음 배웠고, 그 친구는 베가스를 썼거든요. 처음 이제 그 초창기 버전의 그 프리미어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막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막 영상을 만들고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며칠 동안 막 고심하고 막 사진 고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막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음악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데도 많고,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 있고, 심지어 본인이 찍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영상 올려서 이제 같이 이제 소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게 그때 그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잘 써먹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어떤 경험들이 사실 미래에 전부 다 도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뭐 요렇게 요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거는 그냥 아침에 문득 눈을 떴는데 그래 그때 요런 경험들이 지금은 요렇게 발휘되는구나, 다 도움이 되지만 그때는 요것이 개척할 때 특히 더 도움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영상으로 남기면 뭐 저 스스로에게 나중에 기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이제 그 공감할 수 있는 토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2013년도 그 베델이라는 어떤 그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교회에서 하는 캠프였는데 거기서 했던 그 티, 여기서 마쳤던 티. 그래서 오늘 모든 목사님들이 한 두세 벌씩은 갖고 계시다는. 그래서 저는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돌아가면서 입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과 교육전사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도움이 됐던 거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딱 이제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도움이 됐던 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아니면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외국에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이제 어떤 전도사의 신분으로 곧바로 목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나쁜 거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루트를 삼았냐면, 루트를 삼은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을 겪었냐면,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때 교육전도사를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에서는 전임전도사를 하고, 또 부목사로서 이제 2개의 교회를 더 거치었죠. 전임전도사로 1교회, 또 부목사로 2교회, 이렇게 전임 풀타임은 3번, 또 파트타임은 이제 2번 정도의 사역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아무런 사역도 한국교회 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외국에 나갔거나, 이제 목회 현장에 개척을 했거나 뭐 어디 부임을 했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제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점은 이거예요. 한국 교회나 어떤 선교지에서 그 어떤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의 고정관념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제 내 방식대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그 창조적인 그 사역들 할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전도를 하더라도 뭐 꼭 노방 전도나 아니면 뭐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그 멋진 사역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 교회의 어떤 부교육자 시절들을 보내면서 되게 좋았던 거, 잘했다, 또 감사하다, 또 이제 돌아가라면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고는 못하는 부교육자 시절을 어쨌든 지나왔더니 제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단 한국 교회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제가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다. 요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에 이제 어떤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못 가봤어요. 그러면 늘 해외여행을 이제 가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위축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은 더 이상 가지 않지만, 이제 한국에서 뭔가 이제 그 뭔가 국내 여행을 가거나 뭔가 할 때, 그 사람들의 괜히 뭔가 내가 더 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또 자신감이 없고, 또 늘 동경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아요. 저도 한국 교회를 경험하니까, 하고 나와서 개척을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한국 교회를 그래도 경험했고, 그래서 나온 그거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경험을 한 것을 또 재료 삼아서 내 것을 이제 첨가해서 개척을 했다는 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더라도 사실 그렇게 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적 심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 너 대형 교회에 있었어? 그래, 나도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있었어. 나도 2,000명 뭐 내외 되는 교회에 부목사님들 10명하고 같이 9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했었어. 뭐 너 작은 교회 있었니? 그래, 나도 부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있었어. 뭐 또 중형교회 있었니? 그래, 나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어. 이런 그래 너 뭐 해봤니? 뭐 그 큰 예배에서 설교해봤니? 그래, 나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제 안에 이제 자신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들이 있다보단 동경하지 않고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안도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점프할 때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한국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개척을 했을 때 약간 그런 자신감 부분에 있어서 좀 결여된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서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교회를 이렇게 파트타임은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임을 봤을 때는 사실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시스템 다 똑같아요. 다 응용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한 2,000명 내외 되는 교회에 부목사님 10분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전체 성도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목사님 한 8, 9명? 제가 9번째였으니까 막내였으니까 한 9명 정도 되는, 그래서 교육 목사님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생처럼 예배 인도하는 법 하면은 이제 처음 들어온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같이 동선 이렇게 예배 그 단상으로 나아가는 거 딱 하고 예배 뭐 순서지 읽는 거 뭐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쭉 다 이제 배우고, 뭐 성찬식 같이 준비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디 뭐 행사하면 너 뭐 파트 뭐를 맡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배웠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예배 인도하는 법, 또 뭐 설교할 때 뭐 주의점들, 또 회중과 소통하는 거, 또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또 장례 뭐 이런 것들, 또 결혼식 하는 거, 또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또 부교육자와의 관계, 또 교회 시스템, 뭐 구역들, 또 선교회들, 뭐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에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맨날 긴장해 있고 이등병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2년 있었는데 2년 동안 마지막까지 저는 이등병이다. 이런 이제 별명 타이틀을 이제 달고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갔어요. 딱 갔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예, 너무 적응하기가. 왜냐면 다 응용편. 그래서 예배인도 그래 요거 목록 목차만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아침에 뭐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내하는 거, 여기는 안내를 이렇게 하는구나. 심야 예배, 뭐 수요 예배, 또 성도들하고 관계, 장례, 결혼식,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부교육자와 관계, 또 뭐 대소사들, 신방, 뭐 이런 것들은 요건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다 응용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굉장히 편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내 사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청년부 사역의 반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교구를 같이 해가지고 두 개를 아우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집중력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망상병이 좀 도져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응용편이어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갔는데 세 번째 교회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2000명, 1000명의 교회인데 제가 작은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작은 교회를 경험해보자 하면서 작은 교회 한 200명 되는 교회를 갔거든요. 부목사님 이제 한 분, 또 전임전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 계신 교육전사님들 말고 그분들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갔는데 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의 시스템하고 조금 달랐어요.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더 밀착형이었고, 부교육장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서로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교육전사님들도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였고, 또 교회도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저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역들을 꾸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야전에,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큰 교회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큰 항공모함에 타서 그냥 내 미션만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면 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미션만 감당하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 작은 교회는 이게 약간 고깃배 같은 데 이렇게 타가지고 막 혼자서 막 비바람 불면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상어 때 나타나면 뭐 어떻게 피해야 되고,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거를 막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훨씬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큰 교회가 훨씬 편했습니다. 거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훨씬 저는 편했고, 작은 교회가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약간 부교육자 생활이 어떻게 개척에 도움이 됐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작은 교회는 더 쉬울 거고 큰 교회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로 간다라고 처음에 전임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결과 작은 교회가 더 어려웠어요. 큰 교회가 훨씬 쉬웠고 훨씬 배울 바도 많고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사실 저는 이제 나중에 가기를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약간 자기의 검증의 단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이만큼 내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전임 전도사, 그 전임 목사, 풀타임 목사로서 이렇게 갔을 때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격이 이제 모난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저는 이제 꼼꼼함이 없고 또 뭐 행정적인 부족함들이 너무 많고 내공이 약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깨져서 이제 제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뭐 그것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큰 교회 두 개와 작은 풀타임, 또 교육전사 시절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경험했다.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제 응용편, 한국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경험해서 응용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게 어떻게 개척에랑 도움이 되냐면, 이제 개척할 때는 내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신학적인 기반을 딱 만들어요. 예배학, 이제 소그룹론, 이제 양육에 대한 론, 뭐 그 교회론,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를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 쫙 해가지고 예배 이거들 탁탁탁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쫙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융화돼서 쫙 매끄럽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회 개척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이거 저거 실천신학대학원 은중관 교수님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교회 디자인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회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개척의 디자인들을 해야 교회의 어떤 모델들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런 신학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일 좋은 베스트들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신학적인 기반을 만들더라도 사실 이 한국의 토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목회 토대들이 있는데 또 이제 신학적인 기반과 함께 글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거기다 딱 놓고, 아니면 한국 교회 틀거리들을 이렇게 거기다 딱 넣어서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응용할 걸 응용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하면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 디자인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예배 디자인은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예배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할 건데, 예배를 디자인할 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저는 예배 공동체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는 약간 멤버십의 예배 공동체를 원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는데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굉장히 약간 그 어떤 깊은 침묵과 깊은 그 말씀 나눔과 기도 나눔과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융화하는 거를 이제 모델로 이제 제가 신학적인 토대로 이제 모델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 장년들은 이제 한국교회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틀거리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뭐 침묵의 시간이 많다, 너무 기다림의 시간이 많다, 기도의 시간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좀 수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냐면 이런 거. 청년 사역. 제가 청년 사역을 전임 3번 다 청년 사역 했거든요. 근데 청년 사역 할 때 청년 사역은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청년 예배가 따로 있는 경우는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요렇습니다. 제가 세 교회 다 똑같았어요. 찬양을 한 30분 합니다. 띠다. 그러면 막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대표 기도 딱 심플하게 하고 말씀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찬양 한 곡 딱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에 축도하고 딱 끝. 요거거든요. 저는 이 심플한 게 되게 좋았어요. 막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예배학적으로는 이제 로버트 웨버의 그 사중구조, 그 나아감, 또 말씀을 받음, 또 헌신, 결단, 요 방식, 결단 파송, 요 방식을 이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 예배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기획한 사람이 그걸 알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존의 대예배에서 드리는 이제 올려드림, 말씀하심, 또 올려드림, 또 말씀하심, 올려드림, 뭐 예배 부름, 또 거기에 화답, 뭐 시편 교독, 뭐 이렇게 기도, 뭐 시편 교독,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이사야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교제 장면들을 통해서 그 모델들이 나왔다고 저는 뭐 예배와 개론 시간에 그렇게 배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신학적 기반도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척을 해서 이제 제가 예배의 모델로 삼았던 게 조금 이거 이 현장이랑 맞지 않네 생각을 하면서 딱 이제 바꿨던 게 이제 청년 예배에서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2곡 이렇게 뜨겁게 하고 쓰고. 근데 이제 청년 예배랑 좀 다른 게 청년 예배는 1시간 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시간 예배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예배 찬양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한 2곡 뜨겁게 하고 처음에 침묵기도 하고 침묵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침묵기도 한 3분 정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깊은 영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침묵기도에 시작할 때 침묵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도하고 또는 또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초한 예배기 때문에 저는 주기도문을 딱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뜨겁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한 2곡 정도, 2-3곡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선포하고 말씀 봉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과 선포 전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찬양하고 또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저기 축도하고 파송하고 이렇게 광고는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끝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청년 예배의 그 어떤 틀거리를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저의 경험 또 거기다가 한국교회 틀거리를 이렇게 섞어서 현재의 저희 공동체에 맞는 예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를 제가 경험한 것이 되게 부교육자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했던 것이 개척교회 할 때 되게 도움이 됐더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하면 평신도 선교사님이나 또는 한국교회에서 신학교 나오시고 곧바로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냐? 한국교회를 꼭 가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베스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항상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도움이 됐다. 이것도 뭐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제 유튜브 하는 거 재밌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거 정말 요거 정말 감사하다 요건데 뭐냐면 전 회중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3부까지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3부까지 예배가 쫙 있는데 그 예배의 큰 회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 외국 가셨을 때 대예배 설교를 1부, 2부, 3부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맡아서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제 2,000명 되는 2,000명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부목사님 9분 되는 그런 교회에서 교구가 뭐 한 8, 9개 되는 교회에서 1, 2, 3부 예배를 같이 다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부목사님들 한 명씩 돌아가는 거 이제 설교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가셨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는 거죠. 또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나 부목사 시절이었나 이제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약간 경쟁.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 가운데 다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작품을 하나씩 내는 거죠. 탁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 가운데 이제 좋은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했어요. 이제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설교였죠. 근데 제가 그때 설교 원고를 다 외웠어요.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PPT도 준비하고 설교 찬양과 설교 찬양과 또 막 기도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설교 내용 중에 틀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추정으로 해서 강해가 틀렸던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논지는 이제 분명했는데 이제 강해가 좀 틀렸던 것도 있고 좀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막 마지막에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마지막에 반주도 이렇게 놓고 했는데 이제 목소리보다 반주가 더 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건 뭐냐면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그 단상에 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회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시면 내가 기꺼이 일할 수 있구나. 사용될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해봤는데 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1,000명 되는 교회에 갔을 때 이제 대예배 설교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냥 뭐 했어요. 뭐 이게 사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꼭 또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또 뭐 제 검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자신감 한국교회가 그런 경험을 나에게 줬고 그게 나에게 그런 도움이 됐더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상에 섰던 그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도움이 됐던 거는 청년사역이요. 청년사역, 그 사역, 그러니까 제가 맡은 사역의 파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사실 저는 입학할 때부터 개척을 생각했어요. 리거레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불신자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안 된다고 하지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신학교에 입학했고
주구장창 개척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저 여름이 되면 매해 사역을 하다가 여름이 되면 발작을 일으켜요. 여보, 우리 지금 이제 개척할 때가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면 다시 이제 사역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어쨌든 저는 청년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간 거죠. 근데 이제 청년 사역을 주로 했는데 그 청년 사역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해볼 수 있다. 요 생각을 했어요. 예, 요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단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교구 목사님들은 막 몇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대예배 설교를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매주 설교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했던 거는 다양한 설교 방식들을 썼습니다. 귀납적 강해 설교, 이야기식 설교, 뭐 대지 설교, 3대지 설교, 원포인트 설교, 또 뭐 이렇게 4페이지 설교,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나중에서 내가 막 설교법을 만들었어요. 막 해서 꼬리 물기식 설교. 그래서 원포인트 설교인데 뭐 이제 뭐 3단 논법을 해가지고 뭐 A는 뭐 했습니다. 근데 A가 그렇게 한 이유는 B입니다. B가 이렇게 한 이유는 C은 이겁니다. 그래서 C를 해서 결국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런 꼬리 물기식 설교도 막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교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적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 모든 설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처럼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특권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내가 다시는 청년 사역 안 한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30분 이상의, 저는 30분 이상 했거든요. 한 40분 정도의 설교의 분량을 이제 그 강해하고, 그러니까 그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고 PBS를 하고 그거를 대지로 만들고 그걸 연습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매주 하는 게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한 10시간씩 이렇게 이상씩 뭐 15시간 이렇게 매주 설교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묵상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짜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경험들이 되게 좋았다.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회중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서 지금 이 상황은 이렇구나, 이 회중들은 이렇구나라고 보고서 설교 그 본문 강해는 이제 저기 PBS는 똑같이 하되 그걸 전달할 때 전달법을 다르게 하는 거죠. 뭐 3대지 설교라든 원포인트로 하든,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그래서 귀납적 원포인트든 아니면 앞에서부터 딱 찍고 가든 뭐 어쨌든, 아니면 어른들이면 3대지 어른들은 무조건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청년들은 강해로, 제가 사실 강해 설교 잘 못해요. 근데 강해로 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거 딱딱 집어가지고 그냥 요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회중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집회 형식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딜리버리를 이제 많이 연습을 했고,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 할 때 이제 제가 PPT로 발표도 했거든요. 그때 사실 딜리버리 면에서 있어서 저는 최고 잘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게 그런 연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청년 사역에서 제가 또 경험했던 게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신방해 볼 수 있잖아요. 상담해 볼 수 있고, 요거 사실 교구 목사님들 물론 신방하고 하는데 저는 청년 사역도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방하고 또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 딱 가면 청년들을 다 한 명씩 불러서 일일이 다 일일이 상담했어요. 근데 다 못하더라고요. 뭐 100명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리더십만 하든, 또 리더십은 또 팔로워들을 이제 자기들이 하게 하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결혼식도 가서 이제 제가 뭐 집내는 못해도 이제 참석해보고, 그리고 장례도 이제 집례해보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육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청년 사역은 사실 교회 안에 교회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양육 커리를 따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청년 사역들은 대부분 양육 커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비참한 거지만
새로 들어가는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영역을 자기가 구축해 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이 장이에요, 기회. 그래서 그거를 거기 가서 양육 커리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딱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성공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좀 버벅댔고, 두 번째 해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성공 사례가 별로 없고, 세 번째는 성공을 조금 맛봤지만 그게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너무 나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 뒤에 사역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각 교회 가자마자 양육 커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했던 거리 수도 없어요. 실패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성공한 건 정말 적고, 그리고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랬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양육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개척할 때 양육을 뭐로 하냐, 그때 배웠던 거에 중에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거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님은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때 것만 쓰게 하지 않고, 또 개척할 즈음에 만났던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추가해서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에 있어서 그 이제 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제 당회, 당회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번 회의가 당회예요. 그래서 회장, 총무 뭐 이런 사람이면 서로 존대해주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나는 원톱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고 함께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냈는데 임원에서 무시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련회 이렇게 가자 했는데 애들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이렇게 해서 당회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그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위한 상당 부분의 어떤 틀거리들을 그래서 많이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훈련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끊임없이 교구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어요. 첫 번째 전임 사역에서 저를 교구로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너 교구로 와라, 청년 사역 그만하고. 그때 저에게 굉장히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너 이제 승진한 거야, 너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너 언제까지 청년 사역에서 맨날 돈 들이면서 너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몸 버리면서 그렇게 사역할래, 이렇게 하면서 교구 사역을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절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사실 첫 번째 교회를. 근데 거절했는데 왜 그랬냐면, 물론 뭐 순종한다,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순종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 처음부터 저는 청년 사역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도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교구에 갔으면 또 다른 것도 하나님 배우게 하셨겠죠. 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청년 사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무시를 많이 했어요. 너 이렇게 그런 고생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대우받는 교구로 와라, 존중받는. 근데 저는 청년 사역에 있었던 게 저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가 또 이 영상을 듣고 나는 그냥 청년 사역만 남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강박관념 때문에 막 청년 사역만 또 쫓아다니시고 또 이런 건 전 좋지 않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과 개인적 연결 가운데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신 대로 이제 걸어가는 거, 그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날씨가 덥고 이제 딸이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이제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 그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질적으로 거의 병적으로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많이 힘들었고, 특히 어른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 아무래도 많이 뵙게 되잖아요. 장로님들, 뭐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일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또는 제안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굉장히 맨날 얼어 있었는데 두 번째 사역지부터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척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한 40대 내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한 3, 4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대에 1명, 뭐 40대에 3, 4명.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가끔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냥 모르는 분들인데 아니면 소개 통해서 이렇게 가끔 방문하시고 이제 뭐 안 오시긴 하시는데 뭐 방문하시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위축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위축됐는데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막 걸걸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예배 후에 막 이제 좀 걸걸하신 분들도 만나도 그렇게 막 넉살 맞게 이렇게 잘 지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 한국 교회에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을 주셨던 게.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제 개척할 때를 준비하면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성공한 사례들. 그래서 성공하게 사람 많아진 거 이거 아니고 자신의 목회 철학이 분명하고 그 목회 철학대로 그거를 잘 구현해내서 어느 정도 열매까지 본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을 찾아다닐 때 제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듣고 나누고 묻고 기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교회를 이제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냥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요 얘기해볼까? 하면서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경험하게 하셨고, 저는 경험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더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에 기여를 했을까? 내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제가 속했던 교회들에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도록 내가 정말 도움을 줬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톱니바퀴 물리듯이 이렇게 물려가면서 이렇게 간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죠. 그럼 내가 그곳에 기여를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여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굉장히 많은 민폐들을 끼치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물론 기여한 부분도 있겠죠. 저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합쳐봤을 때 저는 마이너스가 더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의 손실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답은 아니고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좋은 성도들,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정말 좋은 그런 교회들의 그런 좋은 점들, 때론 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라는 곳은 사실 녹록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빡센 그 사역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인원도 줄고 재정도 줄고 또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 거치면서 또 약간 인심도 야박해진 부분도 좀 있고 점점 더 이제 좀 목사님들에게 과중된 일이나 또 어떤 그 인격적 대우들이 굉장히 좀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저는 누군가가 개척을 한다면 또는 그 이후에 사역지를 밟아 나간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저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단체로 집단 왕따식으로 다구를 당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청년들 임원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제 실수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지만 그거 마지막 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저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빚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경험적인 거는 뭐 둘째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제일 좀 좋았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걸 하나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제 훈련의 장이다,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겠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무 말 잔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눈 거고요. 또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더 너무나 탁월하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그분들 또 너무 존경하고요. 또 그런 걸 잘 지나서 또 한국교회에서 또 교회 개척하거나 또 뭐 선교회를 하시든 또 선교를 나가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혹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 좀 배우고 싶고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에게서 여러 피드백들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제 현재 현장에서 제가 맡은 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한국교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